자, 하나, 둘, 셋. 유하! 아, 오랜만에 우리가 또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유하라고 외쳤습니다. 유하 무슨 뜻이죠? UX 하이라는 뜻입니다. 네, UX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강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는 청년으로서 또 GBS 공부에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간사가 되어서 술군을 담당하고 있는 30살 이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0살. 계란 한 판 채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옆에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군 열매팀이라는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29살 차선영이라고 합니다. 와, 29살. UX 곧, 윈터. 네. 아이, 윈터 아시죠? 여러분? 카리나 말고 에스파의 저- 윈터. 네, 우리 UX의 자랑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선영이는 또 새벽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꺼이 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이 GBS를 지난 우리 리더 모임 때 하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급하게 우리 또 털보 홍진이를 불러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진이에게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GBS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 네. 토크하는 방식으로 우리 좀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피할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신다. 네, 피할 길. 혹시 좀 피하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네. 그렇죠. 너무 촬영- 어색합니다. 차라리 설교를 하는 게 낫겠어요. 진짜.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피하고 싶은 문제.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나 이런 거 좀 제발 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도망치기도 하는데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사님은 혹시 피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피하고 있는지. 저에게 피하고 싶은 문제는 이제 뭔가 그 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회피 성향인 사람이었어서 이게 조금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향으로 제 안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완전 뒤쳐놓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했다가 좀 문제를 키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싫어지고 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신방하고 네. 공부하기 싫어서 전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간사님다운 어떤 피하는 방식. 우리 윈터. 선영입니다. 네, 선영이. 네, 저는 네. 지금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자꾸 만들어내고 나가고 쓸데없이 나가고 네, 그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저의 모습 너무 싫어서 그렇죠. 근데 참 부러운 소리인데 저에게는 뭔가 멈추고 싶다. 뭔가 쉬고 싶다. 육아 제발 피하고 싶다. 어쩌겠어요. 제가 나왔는데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왔는데 어쩌겠어요. 그죠? 자,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참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잠으로 막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게임 겁나게 게임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휴유증이 오죠. 피할 길을 잘 선택해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스 브레이킹 나눠보고요.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선영자매가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절묘한 타이밍과 방법, 최우심과 회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좀 하나님의 방법,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해 주셨다, 그 시간에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다.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는데 사실 일본 선교 가는데 어떤 좀 소통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선교 후원금이 우리 일본 팀에 50만 원 들어갔다 해서 제가 돈을 50만 원 먼저 넣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5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참 나중에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그 50만 원을
진짜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딱 음. 정확한 가격이에요. 50만 원, 50만 원.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선녀자매는 혹시 그런 좀 하나님의 채우심? 저도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너무 느꼈는데 그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이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선교였어요. 이번에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고 특히 해외 선교는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그 총 목사님의 그런 권유로 시작해서 시끄럽죠. 네, 크고. 권유 한 번의 권유로 시작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하라고 강요했나요 혹시? 아니요. 네, 근데 지금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지금 퇴사할 때다. 퇴사할 때다. 네, 그리고 네팔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너무 그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생각납니다. 네팔. 여러분 네팔 내년에도 신청하십시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혹시 이슬가즘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니까 그래도 네. 네. 저는 이제 그 추석 맞이 저희 술군 군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없고 군 애들도 없고 모두가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그래서 뭐 만둣국을 제가 만두를 직접 빚겠다 해서 이제 무리수를 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해야 되기 이틀 전 금요성년 집회 끝나고 저희 군의 한 청년이 간사님 잠깐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이 힘들다는 건가 하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 회사에서 추석으로 보너스를 받게 됐는데 50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 50만 원. 라고 50만 갑자기 원이 해서 네. 그 삼겹살 파티를 이제 하게 돼요. 삼겹살 파티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다. 정말. 기름지게 하시네요. 네. 저의 이런 어떤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좀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뉴엑시 특별히 리더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뭐 김명중 목사님도 한번 리더들 데리고 수련회 마치고 고깃집 갔다가 그때 얼마였죠? 뭐 20만 원, 3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200만 원 공이 하나 더 맞아요.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카드의 빚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카드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제가 그 고깃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마음껏 시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시켰었는데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근데 회비는 10,000원이었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참 GBS가 너무 기대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차례대로 선영이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 이 말씀 전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배경이 되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리더니까 그래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엘리사가 이제 수넴 지역을 지내가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당시에 이제 수넴 여인의 한 여인이 아주 잘 사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근데 참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이 그 당시에는 2층 집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락방 집 하나를 어떻게 보면 게스트 하우스처럼 엘리사가 온전히 사역을 임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죠. 참 그 호의와 그 베품에 되게 감사해서 엘리사가 혹시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상황들을 보니까 남편이 좀 나이가 많은 거죠. 연상의 남편. 좀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만 살고 있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자녀를 두고 기도를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라니까 그 여인이 믿지 못했지만 결국 진짜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와서 아이가 이유 모르게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다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직접 와서 죽어 있는 아이의 몸에 포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요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읽기 부분을 한번 읽어 볼 텐데 우리 간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뜻대로만 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7년의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읽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텐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 불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매여 살면 우울하고 미래에 매여 살면 어떻다고 했죠? 불안하다 했는데 참 우리 당장에 5분 뒤, 10분 뒤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있게 나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르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1번 우리 선영 씨가 우리 선영 자매가 네.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 무엇을 알려주는가? 네, 1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지금 보니까 엘리사가 한 몇 년이 지난 상황,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넴 여인이 그곳으로 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7년의 기근. 네,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1년만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든데 7년 동안 요셉의 그 꿈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정말 뭐 먹을 게 없을 때 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처럼 뭐 냉장고가 있거나 냉동고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년의 기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데 이 기근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었거든요. 7년의 기근이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이 지도자나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참 종교적으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심판하신 방법으로 기근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는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챙겼던 바로 수넴 여인에게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이주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눔 질문 1번을 우리 이슬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기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를 통해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너무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엇을 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 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오늘 당장에 먹고 사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약적인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피할 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문제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나눔 질문 1번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스가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좀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부부 싸움이 정말 잦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좀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원망, 미워하는 마음들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되게 크게 부부 싸움이 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막 폭행도 하게 되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지 몇 년 안 된 때였었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수냄 여인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는 여인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저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도 안 되게 제가 이제 부모님을 향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담당하던 순원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전에 물어보셨었거든요. 정영자 이점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좀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정말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감당할 마음과 또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어떤 증거, 참 귀한 간증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관찰 2번. 우리 관찰 2번은 우리 간사님이 한번 읽고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네. 오늘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까 그러니까 이주하라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그것을 놔두고 떠나라라는 건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였거든요. 많은 재산을 놔두고 떠난다. 그리고 그 땅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뭐 경찰서도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죠? 우리 외국에 가더라도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외교부? 예? 외교부? 그런 네. 부산. 대사관을 찾아가거나 뭔가 우리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막 전쟁을 하고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은 굉장히 적대국이고 그러나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남서부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이 해안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굉장히 비옥하고 많았던 곳이었던 거죠.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근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객으로 뭔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냐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행동했다,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본다면 우리 나눔 질문 2번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제가 한번 읽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냄 여인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앞에 어떤 일들이 사실 위험천만한 일들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날 시대를 참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가 이뤄질지 코로나로 우리가 막 경험했었고 한데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선영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냄 여인의 상황이라면 네.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순종했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요즘 제가 좀 불안한 거는 퇴사를 하고 점점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딸리면서 퇴사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캠퍼스 전도도 많이 나가야겠다. 어디 뭐 많이 그런 전도의 자리 가운데 많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그게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캠전 시간에 역전 시간에 하나라도 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데 거기서 또 갈등하는 모습을 제가 좀 요즘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다시 한번 퇴사 전에 했던 그 결단과 퇴사 후에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수냄 여인이라면 일단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때에서야 떠나지 않을까. 닥쳐야.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참 어떻게 풍족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것 같거든요.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 한번 관자 3번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자 3번 우리 선영이가 한번 읽고 네. 우리 말씀은 우리 이슬 강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년의 기근이 끝나고 원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7년의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참 이주한 그 블레셋 땅에서 아마 예전처럼 모든 걸 누리는 풍성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그네의 삶으로서 겨우 근근히 살아왔을 텐데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곳이 누군가가 이제 그 집을 이제 강탈해가고 빼앗아 간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왕에게 아마 여호람 왕일 텐데요. 이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왕에게 찾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 왕을 하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에. 이 여인이 찾아갔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인이 주도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7년의 기근 동안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혹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할 수 있고 가부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런 일도 못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종이죠.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왕이 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데 왕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한테 말해라. 엘리사가 행한 일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여러분 오늘 11개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5절 말씀을 좀 넘어가 보면 게하시가 하필 누구 이야기를 하나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 아까 제가 짧게 배경을 설명할 때 말했었는데 11개 하 4장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뭐 했다고요? 호소한 거죠. 간절하게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땅이 되게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니까 옆에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사람과 그 여인의 아들이 와서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고 저 사람은 그의 아들이다. 엘리사 다시 살린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왕이 가슴이 벅찼어요. 실제적인 그 간증자가 돌아왔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왕이 어떻게 6절에 보면 오늘 설명 여러분 말씀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 왕이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아예 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관직을 잡고 있는 관리를 한 사람을 임명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면 이 7년 동안 떠나 있었을 동안 이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마저도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을 버려두고 갔는데 그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3번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왕이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그곳에 도착해 문제 해결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에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 늦거나 때로는 생뚱맞은 이른 시간에 일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한지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정말 정확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저는 믿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28살에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6, 8년이나 하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럼 목사님은 그 이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 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좀 견뎌내셨어요? 정말 다른 방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레벨의 기술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아니요. 좋습니다. 버티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뭐 빵 비유를 하셨나요? 그 쪄야 되는데 찌지 않고 중간에 도망치거나 그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 도대체 왜 하나님 나의 이 길을 막고 있냐고 외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알죠. 아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했다. 만약 그때 내가 결혼했다면 정말 이런 행복과 즐거움들 제가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진짜 나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영이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네.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지나봐야 한다. 네, 다 지나고 나서 완벽하셨다. 정말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근데 현재는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현재. 네. 참 현재를 사는데 참 우리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진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시간이 정확하다.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느린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너무 나의 상황을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 또 너무 잘못된 방향이 한데 하나님 때 되면 되겠지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탕한 삶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수냄 여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다 채워주시고 복구해 주시는 모습.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간사님도 혹시 이런 나눔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경험한 거는 제 삶은 감히 이제 간사의 삶과 시작한 삶과 그 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29살, 세상에서는 아홉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작년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까지 너무 평안해도 되나?를 경험. 뭐 육체적인 피로감은 자면은 해결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8살 때 이제 선영이처럼 뭔가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너로 인해 우리들의 그 노후 계획이 다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좀 다시 농촌 쪽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기 원하셨는데 넌 왜 남자친구도 없고 제 모태솔로거든요 여러분. 30년째 연애도 안 하고 이쯤 되면 너가 결혼 준비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잘 일하던 방송국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제 삶에 안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오래 하고 있었던 거는 팀장 교회에서 팀장 하는 거 말고는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내야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제주 선교를 이제 결단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선교가 끝날 때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때 뭔가 수냄 여인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리는 객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 선교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알려주실 텐데 격리 기간 동안 그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만 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명분이었는데 명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난 너가 죽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연락 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주 주일날 이제 몸이 나태해지니까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밖에 격리 안 하냐 아쉽다 그래서 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입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입을 너무 막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 없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인생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5일 후에 이제 갑자기 김명준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슬아 청년부에 간사라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기도해봐라. 라고 하셨었는데 금초일 예배 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은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럼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확정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무슨 하이패스로 길이 뚫린 것처럼 뭐 하팀 원래 팀장하고 있던 팀장 자리도 너무 잘 구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좀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뒤로 하나님의 때는 진짜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10년이 걸릴 일도 한순간에 또 되어지는 듯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사실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우리의 생각을 참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 최근에도 지지난 주일날 이제
예전에 우리 한성교회 이제 청년이었던 거죠. 어머니와 이제 같이 했는데 얼굴이 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달라지는 맞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맞는 것 같아서 반갑게 이제 일부 예배 때 인사를 나눴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저를 이제 좀 나중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사실 이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좀 사실 한성교를 떠나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들을 두고 간절하게 그날 이제 저희 행축 그 진군식 하는 날이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번에 태신자를 내 아들로 정했다 하면서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이 아들을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날 딱 예배 마치 그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딱 나오고 막 눈물을 닦고 있는데 딱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나 역사하시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일하실 때도 있죠. 네. 우리가 살 때 너무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일하실 때도 있고. 우리 선생님의 마지막으로 혹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또 고민인 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면서 이 수냄 여임처럼 호소하는 게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 갈망함이 좀 간절함 이런 게 조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것들이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참 우리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여러분 삶에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부분을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오늘 이 GBS를 통해서 이 수님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GBS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아마 10월 첫째 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민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번 주는 GSS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말씀으로 할 텐데 지금 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이 참 결국 이 불안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 피할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마지막 소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첫 시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우리 간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미리 맛보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만 재밌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또 어땠습니까? 저도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랑 간사님이랑 또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생각 들어보고 먼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촬영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함께 이런 티타임도 가지고 저랑 대화도 하면서 자, 커피 카페 맞아. 보아즈. 커피는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사는 또 바. 네, 뉴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뉴바. 여러분 안녕. 안녕.